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6절과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을 지나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던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던 사울은 기다리라고 하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칼과 창 같은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철공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이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 막강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했구나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함 계통의 가술림 자손으로 지중해 북쪽 갑돌 지역에서 이집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집트의 걸출한 왕 람세스 3세에 의해서 패하고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중해 남쪽에 침입해서 정착한 해양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되면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이러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까 봐서 광야로 돌아서 가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미 우리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데 5장에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법궤를 찾아옵니다. 사울과 요나단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기구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블레셋 철공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블레셋은 철기 문화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을 했지만 블레셋 본토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명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잡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고, 열왕기상 4장 2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 때가 되어서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도 다윗 왕 이후에 블레셋이 점차 그 세력이 악화되고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에스겔, 스가랴 같은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제국과 헬라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이 블레셋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에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무기 든 자
한 사람을 대동하고 담대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1절, 2절은 요나단의 블레셋 습격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려너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1절의 하루는 의미상 13장과 단절된 하루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중인 가운데 어느 하루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게바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게바의 남서쪽에 위치한 기브아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3절에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무엘은 길갈에서 떠났고 지금 기브아에서 사울과 함께 있는 제사장은 엘리의 증손 아이야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야단을 맞은 것이 사울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오면 회개하면 될 텐데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는 그 말 하나에 꽂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뿐 당장 내 왕위를 끝장내겠다,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위에 사울은 평생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아이야가 망할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를 개인 비서처럼 데려다 앉혀놓고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지도 않고 그저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이야를 소개하면서 생략해도 무방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을 부각할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지금 사울의 상황은 아무런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야는 18절에 가게 되면 사울의 지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엉터리 같은 아버지 사울에게서 요나단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도 더 푸르다 그런 이제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로 되려면 여러분 청출어람의 역사가 많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아들 딸이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나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있던 게바에서 블레셋 군대가 있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은 두 절벽 보셋과 세네가 버티고 있는 매우 험한 협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보세스는 미끄럽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세네는 이빨이나 상아 같은 뾰족한 가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태적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는 길이 너무나 미끄럽고 위험한 길이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뾰족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러 가는 길이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합니다. 박수 받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도움받기를 거절하면서 가야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5절에 바위가 일어섰다는 표현은 바위가 서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는 말씀대로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 여기서는 블레셋을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 하나는 창세기 17장 8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언약 백성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온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불신앙적인 사울과 크게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3,000명의 군사 중에서 사울에게 남은 군사는 6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수적으로는 분명히 절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외적인 병력 규모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가능성,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단순화해 본다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진리와 거짓의 씨름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고 선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악이 조금도 없으신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은 용기를 갖게 할 것이고 용기는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면 족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수행원과 함께 적진에 뛰어드는 것은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구원이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데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이 그 시기와 방법을 강요할 수 없고 오로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보여준 사울의 비신앙적 태도나 행동과 요나단의 이 담대한 모습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유로우심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할 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고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강력한 대적 앞에서 해답이 된 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본문에서 요나단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표징을 구합니다. 요나단과 소년은 적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우 위험한 절벽을 타야 하는데 그 모습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적이지만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요나단과 그 소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절벽 끝까지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두 번째 것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 번째 반응을 보일 거야, 이렇게 이제 표징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11절로 12절은 이 요나단의 예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실제 반응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곳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절벽을 타고 힘겹게 올라오는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을 보고는 구멍에 숨어 있다가 기어 나오는 자들이라고 경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소년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줄지는 모릅니다. 너희들 어서 와라, 우리가 한 수 제대로 가르쳐주마, 본때를 보여주마, 그런 생각을 숨기고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고 도망가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향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이즈구나,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3절로 15절은 요나단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중과부적의 이 전투에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절벽을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 진입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쟁기를 함께 끄는 소 2마리를 겨리소라고 말하는데, 이 겨리소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대략 600평 크기의 좁은 땅에서, 그다지 넓지 않은 땅에서, 그러니까 반나절이면은 우리가 8시간 근무잖아요. 그러면 오전 근무하면 4시간, 오후 근무하면 4시간 이렇게 본다면 한 2시간 만에 6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무려 2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요나단과 소년 단 2사람이 20여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요나단과 소년에게 죽어나가는 것을 본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불과 20여 명 죽었다고 군대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점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공포로 떨 만큼 땅이 진동하는
큰 떨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큰 떨림을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떨림,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떨림이 그때에, 그 무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단순한 표징을 정하고 그 표징을 확인하자마자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요나단과 소년이 특별한 신호를 여호와의 표징으로 삼았던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전쟁을 시작할 동기를 품고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투에 나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요나단에게 징표를 주셔서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큰 열매도 거둘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가 죽인 자는 어쨌든 20명입니다. 개인으로만 본다면 정말 큰 업적, 성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지만 아직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를 생각하면 낙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16절로 19절,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첨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를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기브아에 있던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블레셋 진영에서의 소동과 블레셋 백성이 뿔뿔이 도망치는 모습을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울은 그 소동에 이스라엘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점호를 통해서 요나단과 그 무기든 소년이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시작된 전투에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사장 아이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뒤의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궤는 후일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느냐? 7장 1절에 보면 기럇 야림이라는 곳에 있었고 에봇은 이미 제사장 아이야가 입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법궤의 히브리어 자음은 에봇의 히브리어 자음과 매우 흡사해서 필사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옮겨 적을 때 혼동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9절에 내 손을 거두라는 명령은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전쟁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말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던 일을 중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려다가
상황이 급변하고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20절로 23절은 드디어 사울이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상황이 긴박함을 본 사울은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상황이 된 것을 확신하고 제사장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했던 과정도 중단하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전에 블레셋 진영으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도 포로로 끌려갔을 텐데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고 사울과 요나단 편에 서서 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스스로 칼로 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또 에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은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요나단이 첫 단추를 꿰는 것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요나단이 단 두 사람이 어떻게 수만의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보다 못한 아버지 사울이 참전을 결정을 했지만, 여러분, 600명의 군대로 어떻게 36,000명의 블레셋의 용사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무기도 형편없는데.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나타나는데, 요나단이 올라갈 때 그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들의 진영에 지진과 같은 큰 떨림이 일어나고, 블레셋 진영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자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미드얀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과 매우 유사한 것,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불과 300명이 여러분 빛나는 승리를 거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요나단도 그 역사적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적에 너무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대적이 우리 앞에서 넘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자멸하는 승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늦게나마 하나님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가 블레셋 진영에 큰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철회해버립니다. 이런 행동으로 보아서 사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도 무모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무모하신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나가 싸울 때 블레셋 군대에 큰 공포가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떨고 땅도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이 일었고, 그 군대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봉기하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싸우는 상황.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요나단의 모습은 오늘날 이성과 상식, 문화와 제도 안에 깊숙이 갇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소망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닌
구원을 위한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할 수 없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은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큰 떨림과 같은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난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온 사울처럼 신앙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불신앙적 인본주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프랑스의 한 노인이 전 세계를 강태한 전염병에 쓰러졌습니다. 90세가 넘은 노령인 탓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다행히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비 청구서를 받은 노인은 의사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원해 있는 며칠간 산소 치료만 받았을 뿐인데 수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치료비가 청구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을 위로하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건 압니다만 무사히 퇴원하시는 걸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노인은 지불할 돈은 충분히 있다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우는 이유는 며칠간 단지 산소를 마신 금액이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90년 동안 매일 산소를 마시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지금껏 모르고 살아온 것이 너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노인의 설명을 들은 의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대구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었고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는데 5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구시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진짜 청구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때문에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백신 예방주사 다 무료로 맞았고 오히려 빠지지 말고 꼭 맞으세요.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치료받으면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90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노인, 분명히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국가 의료보험 제도에 말하자면 그 물게 만들었지만 그냥 태어난 그 31번 확진자, 여러분 국가가 재정이 안 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국가 의료보험제도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는 거 보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걸리지 않은 사람은요, 아예 병원에도 안 간 사람은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구 확진자보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로부터 돈을 적게 받았으니까 치료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손해본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밀접 접촉자 되어가지고 2주간 격리시키죠. 그럼 여러분 돈 몇십만 원 주는 거 알죠? 일 못했다고, 출근 못했다고 비용을 국가가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돈 여러분 못 받아서 좀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요새 이 핸드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들통나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몇십만 원 받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2발로 걸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호흡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4절에서 시인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이 시인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최선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셔서 일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최고의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무겁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연세 들어가면서 육신의 질고가 좀 있어서 정말 고통을 좀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 요나단이 무모한 것, 무모하게 보이는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체절명의 안보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드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애국적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보게 하셨사오니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처한 현실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용자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현실의 한계에 집착하는 의심과 불신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쉽게 바꾸거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기대하는 절대의 긍정신앙, 신본주의적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